오늘은 2025년의 주일을 꽉 채운 52번째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2025년의 365일 중에 362일째입니다. 2025년은 단 3일만 남았습니다. 3일이 지나면 202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에는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3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 감정이 드십니까? 후련하십니까? 또 만족하십니까?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면 안도감, 평안, 기쁨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아쉬움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또 이외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이나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래? 나에게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여전히 무거움과 걱정의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후회나 아쉬움, 실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여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만족도 즐거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까지 못 살았을까? 이 정도까지만 살았을까? 왜 사람들은 저럴까?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럴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실망과 아쉬움과 후회를 갖고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봐도 이렇게 얘기했죠.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즐거움과 성취도 일순간이고 완전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기도 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가 죽음을 맞고 세상 어디에도 100%는 없죠. 완벽한 즐거움을 위해 살려고 했던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매 똑같다.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느낌도 비슷할 겁니다. 이맘때쯤 되면 만족도 있지만 실망과 아쉬움, 후회 이런 감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매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기대감을 잃어갑니다. 희망이라고 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예전보다 자신감과 희망이, 기대감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올해 1월 1일에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었죠. 지금은 더 어떻습니까? 혹여나 똑같은데 뭐 라는 감정 속에 혹여나 삶의 큰 어려움과 여전한 고난 때문에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삶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감을 잃어가고 희망이 사라진 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특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주셨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기대감을 갖고 생명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삶의 의지와 기대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잃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정말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기대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일으켜 세워두셨습니다. 힘을 내라고. 성경에 그 기록이 있고 오늘 이사야서 43장이 바로 그 절망 속에 패배감, 버림받았다. 이 생각 속에 기대감을 잃은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이들 잘못해서 혼이 난 상태였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이국 땅에 살던 그때입니다. 자기들 잘못은 이렇게 되었는데 나라가 사라지면 그 패배감,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요?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죄를 지어서 자기들 죄로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기대감 없이,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힘 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자원과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기대감, 희망을 북돋은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역사적인 시간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쯤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있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유, 좀 특이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약탈했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들을 끌고 온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좌절, 절망, 패배감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상처가 컸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만 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버릴만 해. 그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 죄를 쌓아왔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토록 혐오하는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몰렉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빈번하고
권력가들,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죽는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셨고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스스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 상처와 아픔과 또 분노와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심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그 성을 생각하며 울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끌려왔지. 8절 9절에 가면 무서운 얘기를 하죠. 잔인한 얘기.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남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외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 와중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상처, 패배감 그 속에 잔인한 분노까지 일어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독한 경험을 하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망가진 채로 기대감도 없이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 기대감,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43장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구분을 하면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구분을 하면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저자가 누가 썼는지 몰라서 학자들은 편의상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이 썼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때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43장입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패배감, 좌절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당연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43장을 보면 하나님은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여전히 내 것이다. 1절에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구속하고 용서했고 불렀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라는 말씀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소 100년 동안 경고하셨죠. 돌아와라. 목이 아주 뻣뻣합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과 기대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43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소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각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옛날 일,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과거의 나의 잘못, 죄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경험입니다. 그 아픈, 아주 심하게 아프고 괴로운 그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뭔가를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관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바꿔라. 과거에서 미래로 바꿔라. 불가능한 광야의 길,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불가능한 사막에 강을 내는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실제로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루하다, 식상하다, 옛날에 해줬으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새 일을 항상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 정도까지, 이게 아니죠.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은요, 너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데 거룩함도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죠. 기억은 나시겠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저질렀던 거 기억하지 않겠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너 마음속에 두고 있지 마라. 나는 뒤끝이 없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너 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100%가 없지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관계가 깨지면 100% 회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스스로 뒤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100% 용서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니고요. 100%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는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100%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하신 것, 결국에 100%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거다. 다시 은혜를 내려줄 거다. 나는 뒤끝이 있어서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100%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다시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내 스스로에게 아쉽고 사람에게 아쉽고 세상에 실망되는 것 많을 겁니다. 혹 내 스스로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후회하고 실망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삶을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새해를 맞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 뒤로하고 과거의 아쉬움과 실패와 걱정 내려놓고 2026년 하나님 안에 믿음과 바른 삶과 온전한 기대와 희망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의 강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